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을 허락하시고 언 땅을 녹이는 봄비와 꽃이 흐드러지는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 바라보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따라 매일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모든 추악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에 영원한 생명을 가두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여전히 함께하시어 고백하게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셔서 내 추악한 마음에 종말을 고하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그 생명으로 매일 주님의 통치를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임을 믿고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겨 매 순간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덮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3부 예배를 안 드려서 2부 예배 시간에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건네기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은 밤중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드린 친구들만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 오면 2부 예배 올라가라고 교사할. 우리 어른들 오늘 예배가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소홀하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 또 청년부 친구들은 좀 더 어른들 예배로 들어와서 균형이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그래 또 아이들도 또 알게 되고 얼굴로라도 알게 되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사 잘하세요. 어르신들 보면 인사만 잘해도 장가를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남초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로 보고 그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나 또는 그 힌두교나 이슬람하고 조금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를 완전히 개혁하고 나온 게 불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 이거는 사실은 종교가 사회를 완전히 브라만 크사트리아에 의해서 그 아래 계층인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종처럼 지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뭐 수드라나 그 다음에 그 달리트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보고 동물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종교이거든요. 거기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불교를 개혁할 때 굉장히 평등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면 결국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고 속세를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속세와 좀 관심이 없는 속세와 관계가 없는 해탈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면벽을 보고 하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이런 분들이 대중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대중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기서 대중들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불제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드물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교는 한국 불교는 절에 뭐 초팔되면 가고 뭐 이런 정도고 또 그 자체 안에서도 보면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윤회하다가 해탈한다 뭐 이런 정도죠. 제가 그걸 굳이 뭐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종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왜냐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 문명이 들어갔을 때 게르만족이나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이나 그런 왕국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물론 나중에 중세에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 또는 사회, 경제적인 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생긴 일이 뭡니까?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상놈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 구한말 대한제국이나 그전 조선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능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한센스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도 걸림이 있습니다. 문명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교이지만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때문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수행하다가 죽어서 사리를 남기고 그럼 뭐 된 겁니다.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자연적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리를 남기는 건 뭐 심지어 고행을 안 하신 분도 나중에 그 화장을 하면 사리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마호메트도 그 태어난 과정이나 뭐 그가 장사하다가 나중에 그 종교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성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그 정도는 그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첫째 탄생부터가 다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유독 수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거의 뭐 물리로 그러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일반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겨우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갔습니다. 이러면 그래 갔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죽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일반 상식이나 이성적 활동에 의해서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이미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게 말이 되냐?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가장 긴 글을 남기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6장에서 마친다고 보면 15장 마지막 결론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제일 믿을 수 없는 내용을, 그동안 그냥 좋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면 뭐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야, 이까지 가니까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바울은
아니, 다른 건 다 빼도 좋은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기독교라는 말을 뭐 지금 우리나라 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절정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할 거다. 예수님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 중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걸 이까지는 믿겠다니까요. 그런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일 해주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주신 그 사랑의 행위까지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야, 부활 믿냐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는 은혜로 다 한꺼번에 다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 정말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이거 뭐 한 단계 한 단계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 믿어?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일컫는 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봐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16절, 13절,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부활했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그럼 아무도 부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 14절부터 14절 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대로 두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거다. 너희 믿음도 헛거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다 망한다. 아예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망한 종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두 번째,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이제 바울만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전도하는 사도들, 전도자들만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한번 제가 착하죠? 방현우 청년님, 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하죠? 그런데 방현우에게 제가 네 결혼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청년들 우리 교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만약 이렇게 이 많은 청년들을 야, 너 결혼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다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 교사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마다 제가 쌩까 버리면, 어제 정원우 형제 결혼했는데 쌩까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착하다 그렇게 말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목사님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예수님이 그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죽고 믿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부터 사기꾼 내지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는 다 거짓 종교입니다. 사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때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 맨날 부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부활절 날 아침에 소천하셨네요.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발인 예배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정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도 거짓말이고 우리 자신들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요즘 막 판을 치죠. 여러분 하나님 돼 있으니까 다 같은 기독교 생활 안 되면 안산홍 정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때 뭐랬냐면 자기가 다시 산다고 죽었어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전체 IBM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안산홍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는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막 시신을 놔두고 오랫동안 기다려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 바꿔요. 어머니 하나님. 자기 부인이 또 어머니가 돼 지금 하나님 돼 있어요. 성경에 봐라 여자가 뭐 이러면서 여자 찾아내가 여자 얘기 나오면 어머니다 이러면서 막. 지금 이만희 씨도 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기 안 죽는다 그러죠. 그 거짓 종교잖아요. 기독교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안 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 예수 믿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한국에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만 가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사무실에서 성경책 같은 걸 잘 못 끼워놓는데요. 왜? 당신 책상에 성경책을 놔두면 다른 사람의 종교심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보는 순간 내가 양심에 끓이낀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가능하면 직장에 성경을 두지 않도록.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은 동성연애를 합법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 목사님이 주례를 못 서주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쉬운, 아니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 보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로마 네로 황제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로마 시민이 죽었거든요.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것들을 막 열광했습니다. 그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면요,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겨 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요, 엉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니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오면 대학 3학년까지 연애도 하지 말라 그러지. 정말 이 봄꽃 벚꽃이 피가 있는데 지금 대학 캠퍼스 가보세요. 막 이번 학기는 이 남자친구하고, 저번 학기는 저 여자친구하고, 막 다음 학기는 또 다른 남자친구.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전재호 군과 최 누구야, 저 둘이는 동맹을 맺었대요. 3학년까지 우리 둘이 친구로 잘 지내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니 아주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게 단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잘 믿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기독교 신앙대로 가지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도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까지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습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 20절에 돌려세웁니다. 접속사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쟁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심지어 자기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가장 그 당시에 악랄한 박해자가 기독교 박해자,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악랄한 첫 번째 박해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이든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복음서를 보면 더 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향료라도 싸서 잘 썩게 하려고 향료를 뿌리는 거죠. 잘 썩어서, 몸이 잘 썩어서 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동굴에 가다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 제자들,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못자국과 그리고 구운 고기를 드시는 시범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거기 없던 도마는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 네가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꼭 남기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도마가 어떻게 하냐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인도의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이 반바퀴를 다 도마가 해안선을 따라 돌면서 전도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믿던 도마가,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도자가 되어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인도에 전해진 복음이 가야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짐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정언하면서 마지막 로마의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20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때는 얻으리라 할 때 아멘하면 더 좋은데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첫 번째로 이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논증을 논박하는 겁니다.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우리가 믿는 내용인 이 복음과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겔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이런 나라가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해가지고 뭐 마라톤 전투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병사가 전령이 막 달려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사도들, 교회가 다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과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모임을 하고 있는데 행복모임 하면서 우리 같이 뭐 친구들하고 떡 먹기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고 뭐 영화로 보러 가고 다 그리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 꼬셔서 우리처럼 거짓말쟁이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다가와서, 복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은 이제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함께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 넘어간 겁니다. 사실 저는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말로 학교에서 수업처럼 복음을 가르친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게 학사에 들어오겠다고. 학사가 지금 미어 터집니다. 제가 학사를 위한 사랑 헌금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학사가 미어 터집니다. 어제도 또 누가 하나 오겠다 해가지고 주중에만 있고 주말에는 저거 집에 가기로 하고 또 다른 주말에 오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학사에서 있는 게, 아니 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 여러 친구들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둘이 방을 쓰면요 일주일 한 학기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런 애들이 많답니다. 둘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원룸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린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리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흘려보내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진 이 부활과 영생을 그들도 가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친구 있나요? 우리 그 스타벅스 커피 쏴줄 때 혹시 부끄러우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몰래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당당하게. 오늘 저도 누구 생일을 제 친구 생일이라서 또 아는 형님 생일이라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2잔 그다음에 그 빵 1개 쏴줬습니다. 13,500원 쏘면서 형님 생신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그다음 한 친구야 생일 축하한다. 행복해라. 예, 정말 제가 아침에 기분 깨집니다 지금.
그렇죠. 내가 13,500원짜리 커피 2잔, 빵 조그만 거 하나 주고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주는 이 선물은요, 그의 삶에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영생과 부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쟁하고 다투고 타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내가 더 많이 가야 남이 뺏고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서 우울하고 지치고 고생과 파멸을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주는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이 복음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쾌락도 없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그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저한테 너무 불순종하지 마시고 화나가지고 막 바위 치고 이러다가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화를 나게 하니까 막 바위를 가르쳐라 그랬는데 바위를 막 때려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가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모압 땅에서, 제가 모세가 섰던 자리에 가봤거든요. 언덕에서 보면 보여요. 환히 가나안 땅이 보이고,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 실제로 묻습니다.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명기 그 28장 29장 쭉 쓰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이라이트가 뭔지 압니까?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어제 권요엘 군은 정은호 군이 장가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언제 장가가나?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요, 자기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어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대로 고정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다발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저는 그분에게 올려놓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제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잘 때마다 제가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립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복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뭘로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부활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장을 피니시를 찍으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요, 이 부활장을 딱 마지막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인사를 하고 마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부활장을 쓰고 그 부활장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이 부활신앙, 영생을 얻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생과 부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다시 한번 권세 이겼네. 1절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2절 3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복음대로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이 복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친교의 시간을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부활절 선물로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여러분들 행복모임 전략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목장별로 베스트 명단을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다가게가 내일 4월 1일 오전 11시에 내일 오픈합니다. 내일부터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켓 보임동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셀러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혜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아지트 3주년 기념 컵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판매를 오늘까지 하는데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백한수 집사님의 친모 되시고 정영자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우리 박정식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전국 목사장도 기도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